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엉킨 실타래와 같다. 예. 인생은 엉킨 실타래와 같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예쁘게 뜨개질을 시작하지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그렇게 예쁜 꿈을 가지고 뜨개질을 시작하듯이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마치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내 인생이 꼬이고 엉키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인생입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그레고리 스미스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미스 변호사는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만 좋았을 뿐 아니라 글을 참 잘 썼습니다. 책을 써서 여러분 작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가입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연주를 배웠는데 그 연주 실력이 수준급이어서 음악가로도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몇 가지 비즈니스를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다재다능한 그레고리 스미스가 34살 때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뇌종양 말기였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여러 의사들을,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의사들의 대답은 동일했고 검사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뇌종양 말기였고 이제 한 3개월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34, 이게 젊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어린 나이인데 인생이 너무나 잘 풀리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엉켜버렸습니다. 그 절망과 그 상실감은 아마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 젊은 변호사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3번의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인 2001년에 엉킨 실타래와 같았던 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책 하나를 펴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을 만들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엉킬 때, 꼬일 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엉킨 실타래를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풀면 여러분 더 엉키게 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실타래가 엉켰을 때 푸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엉킨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손을 대면 더 나빠질 것 같고 이때까지 짜왔는데 그냥 그대로 한번 가보자. 어쩌면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방치형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문제는 있는데 어찌 보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어찌 보면 또 너무 심심하고 무능해서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치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타래를 푸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2번째 유형은 이런 겁니다. 엉킨 실타래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단칼에 그냥 잘라버립니다. 엉킨 실타래가 쉽게 풀립니다. 하지만 그 실타래를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실값도 비싼데 여러분 겉으로는 문제가 쉽게 정리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실타래가 풀린 게 아닙니다. 보통 이런 방법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주로 독선적이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선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역시 실타래를 옳게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세 번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가닥 한 가닥씩 끝까지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아니 그걸 언제 한 땀 한 땀 그걸 어느 세월에 언제까지 그러고 있느냐고. 예, 그런데 여러분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실타래가 그 한 가닥 가닥이 상하지 않도록 풀어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엉킨 문제들을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확 막 싹둑 그렇게 단칼에 잘라서도 안 됩니다. 한 가닥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들로 여러분 엉켜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엉킨 문제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인간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아니면 돈 문제가 복잡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내 기질이, 내 성격이 여러분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가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얽힌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계획했는데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그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엉키기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계속 묶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묶고 있는 예를 써도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인생에 얽힌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내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내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저는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실타래가 풀려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인간관계이든 아니면 환경 때문이든 조건 때문이든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 인생의 실타래를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내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실타래 같이 얽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려면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엉킨 그 인생의 실타래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 3주째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인생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통치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기도도 참 많이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이 히스기야를 묶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편안한 삶을 꿈꾸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편한 삶은 없습니다. 왕이라도 믿음이 좋아도 능력이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편안한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가진 문제, 그 문제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몇 살인가 하면 39살이었습니다. 한창 때입니다. 좋을 때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때가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서 제일 잘 나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 바로 그 순간 기가 막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리고 꼬이고 엉키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암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습니다. 그동안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고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탄탄하게 꾸려오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재정 위기를 겪고 당황하는 사이에 문까지 닫게 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이민 생활에서 서로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와 이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엉키고 꼬이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보며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보는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한번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혹시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이 히스기야, 하나님만 집중해서 보았다라는 이 행위는 굉장히 큰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한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3절에서 그 기도의 결과, 그 기도의 마무리를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왜 거울을 보십니까?
저는 예배 때 내려오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바로 제 방에서 제가 거울을 확인합니다. 뭐가 묻어 있는지, 넥타이가 바로 됐는지, 잘못되어 있으면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잡고, 또 먼지가 있으면 털어내고, 매무새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거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삐뚤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바로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나는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는데 내가 안 보인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입니다. 거울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 눈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내게 삐뚤어진 그 모습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삐뚤어진 것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 어긋난 것도 많이 있고 또 내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엉킨 것들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을 때는 하나님을 집중해서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 내내 큰 울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기도는 여러분 참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 없는 기도, 회개 없는 기도는 진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잘 못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보는 사람은 자기가 못 본다는 걸 모릅니다. 남들은 근데 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근데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풀어내야 될 내 인생의 실타래가 무엇인지 여러분 바로 알고 계십니까? 만약 모른다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는데 보이는데 그냥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실타래같이 얽힌 내 인생의 문제를 한 가닥 한 가닥씩 상하지 않고 그렇게 잘 풀어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타래같이 얽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과연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히스기야에게 이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인생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얽힌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랫동안 하고 있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나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죄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15년의 인생까지, 15년의 그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던 그 히스기야에게 후계자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풍전등화 같았던 여러분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가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히스기야의 인생은 결코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인생의 발자취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빗나갈 수 있었고, 얼마든지 악하고 얼마든지 강팍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착하고 그래서 이만큼은 산다, 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처음부터 꼬여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환경은 망가지고 인생 자체가 혼돈에 처한 그런 엉켜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킨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단칼에 그냥 싹둑 잘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정성을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아무리 사랑과 정성을 쏟아도 못 본 채 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분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죄로 엉켜있는 우리 인생을 풀어내신 분,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에 걸려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이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15년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피값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인생, 이 은혜의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삶을 얻은 인생이 마치 여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마치 죽음의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절망 가운데, 여전히 아픔을 부여잡고 여전히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엉켜있는 것들을 이제는 한 가닥 한 가닥씩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꼬여있는 문제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묶인 채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살지 그래도 안 됩니다. 잘라내도 안 됩니다. 하나씩 내가 포기하지 않고 풀어내야 하고 고쳐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 인생에 엉킨 그 실타래를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몇 가지 팁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엉킨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가려면 여러분 거울부터 바꾸십시오. 거울 바꿔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거울 대신에 말씀과 기도라는 거울로 매일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고쳐야 합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엉킨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려면 여러분 듣는 것을 좀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이즈를 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 다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못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며 헷갈리며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은 요 모양인데 드라마에서 보면은 저 모양입니다. 안 됩니다. 보시는 건 좋은데 적어도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엉킨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가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부지런히 통독하십시오.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복받는 지름길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알기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받는 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이 인생을 다시 꼬이고 다시 엉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바른 거울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씩 풀려가는 풀어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자살 예방센터에 아침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원래 아침에는 그런 곳에 전화가 잘 걸려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이성적일 때가 아침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전화는 오후나 저녁 때야 걸려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젊은 엄마였습니다. 이제 막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아이를 지금 지켜보면서 전화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상담사가 무슨 말씀이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인도를 하자 이 젊은 엄마가 울먹이면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너무 많이 지게 됐습니다. 자꾸 지게 됐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에서 다 풀려나겠구나. 죽으면 이제 다 끝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센터로 전화를 이른 아침부터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고는 이 상담사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는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상담사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화를 끊는 순간 이 젊은 엄마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어떻게 돼요? 네, 유치원 다니는 딸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딸이 보이시나요? 딸이 탄 유치원 버스가 지금 막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몇 시에 돌아오는데요? 2시에 돌아옵니다. 상담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딸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은 뭔가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주로 엄마랑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뭘 하나요? 계속되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던 이 엄마가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이 젊은 엄마에게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지금 준비하세요. 그리고 딸을 기다리셔야죠. 아이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안 보이면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찾고 불안해하겠어요. 그 권면을 듣자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흐느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했던 그 젊은 엄마,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더 엉키게 만들 뻔했던 이 엄마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딸에게로 돌려준 이 상담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젊은 엄마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 딸이 집에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이 지옥 같은 문제, 이 지옥 같은 인생, 이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어낼 자신도 풀어낼 능력도 풀어낼 가망성도 없는 이 지옥 같은 인생을 그 딸에게 10배나 100배나 10,000배나 더 큰 지옥을 그 아이에게 떠넘기고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내 안의 지옥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해서 그 지옥을 떠넘기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이 아니라 생명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거 말고 생명을 보게 하십니다. 빛을 보게 하십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무능한 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가 암만 밤새며 고민해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엉킨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면 인생 더 엉킵니다.
엉킵니다. 진짜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풀어집니다. 풀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지요? 나 빼고 다 편한 것 같지요? 저렇게 살면 무슨 걱정이 있나 싶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진 짐도 내 짐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는 힘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요, 힘들지 않은 척 한다고 더 힘듭니다. 따지고 보면요, 내가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불러야 됩니다. 오 행복한 인생, 즐거운 마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거기서 센스 있는 분은 너와 함께라서 뭐 이렇게 한번 붙이면은, 이럴 때 여러분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지옥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대와 함께라서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그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유치원 딸에게 죽음이 아니라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에게 바로 내 안에 천국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라고는 새어들 수 없는 엉키고 설켜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왜 그러고 앉아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들에게 생명이 전가되어지고 그 생명의 축복이 영광스럽게 나누어지는 그런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벼랑 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언제 한번 편해보나? 분명히 다른 나건데 여러분 편할 날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여러분 죽음의 길 가운데 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안할 수 있습니까? 한 발만 삐끗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9번 잘 사는 겁니까?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실족에서 우리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우리를, 바로 그 문제의 끝자락에서, 벼랑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끝은 바로 희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얻어낸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 얽힌 바로 이 인생의 실타래를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풀어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견뎌내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미 예배하신 이 모든 은혜를 다 받고 다 누리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영혼마다 이 천국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